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4절에 있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기쁜 사람, 감사하는 사람, 괴롭고 힘든 사람,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오늘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예배할 때 주님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나이다. 아멘. 비록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아멘.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의미가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 사마리아는요, 유대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나라로 쪼개졌죠. 그 북쪽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쪽 나라는요, 아멘. 남유다. 이렇게 열 지파와 두 지파가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이 두 나라가요. 그때 어, 이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럼 북쪽의 수도는요?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구약에서의 사마리아와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의 영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뭐냐면 사마리아는요, 적이 쳐들어오면은요, 같이 다 죽어요. 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는 먼저 함락됐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됐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은요, 외부에서 볼 때는 다 같이 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부에 압력이 없을 때는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서로 갈등 관계예요. 이것이 이 사마리아의 영적인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부부가 사마리아예요. 미국에서는요, 같이 세탁소나 그런 그 비즈니스를 같이 해요, 부부가. 예, 한국 사람들이. 근데 같이 부부고 같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데 있잖아요. 매일 갈등이에요, 서로. 저희도 가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부모님이 정말 엄청 많이 갈등했어요. 서로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가까이 있는 줄 알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같은 목적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근데요, 서로는 갈등 관계예요. 가까이 일을 해야 되지만 마음은 갈등 관계예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 의원교회 안에 가족과 개인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있습니까?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놀랍게요. 예수님이 오늘 말해요.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피곤했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어요.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피곤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를 통행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대로 앉았습니다. 어, 실제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는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힘들어요. 주로 어디로 다니냐면요. 뉴스에 웨스트뱅크라고 나와요.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요. 그 길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글로 안 오신 거예요. 불편한 길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통행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는 그 산지예요. 그리로 온 거예요. 사마리아의 길은 험해요. 이쪽으로 일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왔을 때는요, 길 가다가 피곤해서 그대로 앉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영역에 대해서 성경엔 이렇게 말해요. 여기를 붙잡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능력을 받아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죠. 성령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 능력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원해요. 근데요, 위에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데요. 영역이 세 군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는 뭐예요? 같은 고향이에요. 같은 본향이에요. 같은 정치권이에요. 이게 유대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영역이 사마리 사마리아예요. 제일 작은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땅 땅끝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땅끝은 가요. 예를 들면요. 외부에 단기 선교를 매년 다니는 사람 많아요. 뭐, 한 해에 몇 번씩 다니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땅끝에 나가면은요.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는요. 어, 아주 온수도 사랑해요. 예, 선교지에 가면요. 처음 본 사람인데도요. 막 핍박을 하면 기뻐해요. 땅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냐면요. 나랑 모든 성향이랑 취향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 옛날에 이렇게 그 전에는 그 한국에 와서는요. 제일 먼저 이제 식당에 갔어요. 아침 새벽에 가면은 옛날에 혼자 다닐 때요. 식당 가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서울역에 가면은요. 식당이 되게 많았어요. 다들 어디가 식당에? 다들이요. 고향 식당 가요. 고향 식당. 그 식당 이름이 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주집, 목포집, 부산집. 다 고향의 입맛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식당밖에 안 돼요. 놀랍게요. 이 영역 중에 땅 끝에 가서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요. 늘 아는 관계예요. 늘 아는 관계는요, 신선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부부가 사마리아예요. 그냥 서로 거의 왼수 수준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이랑 부모 사이가 사마리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마리아. 놀랍게요. 땅 끝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사마리아에서는요, 우리를 주님이 지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부가 같이 세탁소를 하거나 부부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럼 서로 지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사마리아에서는요, 땅 끝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사마리아에서는 있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네.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제가 주님이 경험하게 된 사마리아예요. 저도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목사들끼리가 사마리아예요. 목사들끼리 경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서는요, 우리가 지쳐요. 예. 부부가 사마리아인 사람은 부부가 지쳐요. 자식과 부모가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지쳐요. 막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내가 너를 왜 태어났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지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의원교회에 사마리아를 통행하게 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를 통행할 때는요, 가장 지치고 약한 모습으로 통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약했냐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거예요. 이 여자도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요, 물 길러 왔어요. 예수님도 물을 달라는 거예요. 목말랐어요. 서로 상종치 아니하는 관계였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놀랍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지금 먹으려는 건 우물물의 물이에요. 오늘 6절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지금 우물물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었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물을 길러 왔어요. 두레박이 있는 거죠.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우물물을 먹으려고 왔는데요. 목말라서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수. 우물물보다 더한 생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했던 나, 이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두 종류죠.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구했더라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물물을 길이 깊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생수를 준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생수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 왔는데 생수를 줄 수 있다고요? 당신이 생수를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이요, 생수. 이제 물이 우물물의 물에서요, 주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갑자기요, 전혀 다른 종류의 물을 말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대요. 우물물이 아니라 뭐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솟아나는 샘물, 성령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목마른 이 여자에게요,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점점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이요.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처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래야 돼요. 저는 차례대로 읽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점점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어요.
이 물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게 이 여자가 원하는 바예요. 여기 우물 길러 매일 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 나 목마릅니다. 이거 매일 이렇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요.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말이 옳도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것처럼요. 여러분들에겐 주님이 누구를 데려오라 그럴까요? 근데 그 여자는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생수를 얻기 위해서요. 주님이 원하는 유일한 거예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해요.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사람 동네에서 욕먹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아마 이 여자를 갖다가요. 부정한 여자라고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자를 누구로만 말한다고요? 부정한 여자.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저 여자 남편 5명 바꾼 사람이야. 저런 사람 뭐라고 말해요? 보통 대부분 더러운 여자. 예, 그렇게 말해요. 근데요, 주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죠? 주님은요, 이 여자를요, 외로운 여자, 목마른 여자로 생각해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 예, 영어로는 더 분명해요. 영어로는 프로디갈 선이에요. 우리말로 뭐예요? 탕자는 약간 안 쓰는 말이잖아요. 교회에서만 쓰잖아요. 탕자. 순수 우리말로는 뭐예요? 탕자. 방탕한 남자. 예, 더러운 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 그래요. 방탕한 남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카지노에 다 날리고 술로 다 날리고 어떤 사람이라 그래, 보통 이런 남자를. 방탕한 남자, 더러운 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더니요, 뭐라고 말하죠? 그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예,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는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예, 더러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안 그래요.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래요.
이 여자는 남편을 5명이나 바꿨었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동네 사람들은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더러운 여자라고. 더러운 여자, 나쁜 여자, 방탕한 여자라 그래요. 주님은요, 주님은요, 이 여자는 나로부터 잃어버려진 양이야.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원교회에 사람들이 남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여요? 더러운 남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보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관점, 주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사마리아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다 보면서 제가 자주 말했지만은 깡패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진짜 많이 만났어요. 처음에 만난 분이 그 용팔이라는 분이세요. 용팔이라는 그런 깡패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 믿고선 있잖아요. 전국을 다 찾아갔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두드려 팬 사람을요, 다 찾아갔어요. 용팔이 형님이.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내가 잘못했다. 다 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결국은 화가 나서 그냥 칼로 찔러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제가 그 용팔이 형님이 이제 목사님이 돼서 갔었어요. 갔더니 있잖아요. 세상에. 당회실이 있잖아요. 당회실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 얼굴이. 누구냐면 자기가 옛날에 깡패 때 다 두드려 팬 사람들이. 찾아가서 다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했다 그러고 해서요. 그분들이 다 장로가 됐더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사마리아에 갈 때는요. 연약한 모습으로. 사마리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서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행할 때는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여러분, 만약에요. 어, 여러분들 중에 누가요?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언제 가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잘 안 가잖아요. 내가 성공하거나 잘 될 때는 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성공하고 능력이 있을 때만 그런 데 가고 싶어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행로에 고나요, 지쳐서요, 그대로 우물에 주저앉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의원교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의원교회요, 능력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친 모습으로 오늘 의원교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곳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그 이등병에서 장군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이등병이 장군이 됐으면은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키웠냐면요. 이 아들도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을 짱이라 그러나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버지는 이등병에서 장군이 됐으니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대성산에서 있잖아요. 애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사랑의 방식이래요. 저녁부터요. 새벽 어디까지 공 몇 시까지 집합.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식을. 이게 이분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외에는 눈물을 흘려서 안 된다.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요, 고맙긴 한데요, 만나고 싶진 않대요. 이런 관계였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주 큰 교회 그의 장로님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 아들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들이 설교하게 됐더니 아버지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네. 병력은 몇 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협조사항은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군인인 거예요. 이등병이 장군이 됐으니까요. 그 이 아버지는요. 항상 아버지가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고맙긴 한데 마음에 이게 애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족이 설악산에다 이제 휴가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루는요. 이 아버지에게서요. 큰 사랑을 눈물을 흘릴 만큼 흘리게 됐어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감격으로. 왜 그러냐면 그 강인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요. 너, 너 어머니 깨우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빛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직접 쳐다보도 못 보고 이 아버지가 이등병서부터 장군이 된 이 아버지가요. 이 달빛에서 있잖아요. 힘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창피해서 나는 네 엄마한테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6.25 때 내가 이등병이 장군이 된 게 사람들은 내가 나라를 살리려고 애국심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간 줄로 아는데 난 아니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창피해서 너희 엄마한테도 이건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강인한 아버지가요, 자기의 가장 창피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했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군대 간 게 나라를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군대 가면은 밥 준다 그래서 간 거야.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 그러면서 달빛에 그 강인한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거를 봤대.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이요. 자기 속에 가득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40대가 넘은 이 아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강인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창피한 모습을 아들한테 고백했더니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우리의 가장 잘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통과하여야 하리니 하겠는지라. 놀랍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등병이 투스타가 된, 이등병이 장군이 된 이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모습을 자기 아들한테 처음 말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달빛에 아버지의 눈이 눈시울이 적신 걸 봤을 때요.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속에 가득 들어왔대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교제, 이런 성도의 교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맞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너는 인생이 틀려. 넌 인생이 꼬였어. 넌 남편을 다섯이나 바꿨잖아. 넌 틀렸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언어가요. 은혜의 언어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언어는 뭐예요? 저 더러운 여자, 저 야한 여자, 저 탕자,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 눈에서는요, 잃어버린 양이야. 성경에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세리장이 있어, 세리장. 세리가 누구예요? 더러운 남자죠. 세리니까 친일파처럼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들 안 좋아했죠. 다들 그랬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죠? 예수님 보자마자 말해요. 삭개오야. 첫 마디가 뭐죠?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남자가요. 예수님, 내가 남들을 착취한 거, 토색한 것은 네 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왜 바뀌었죠? 놀랍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남들이 아무도 안 좋아해요. 부자지만 생일잔치를 해도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삭개오네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남자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남자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뭐를 깨달았을까요? 삭개오야, 너 외롭지? 너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친구로 안 오지? 놀랍게요. 남들은 다 더러운 남자, 남에게 돈만 착취하는 남자, 이렇게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누구로 봐요? 삭개오는 더러운 남자가 아니라 외로운 남자로 봤어요. 오늘의 본문, 사마리아 여자, 남들은 뭘로 보여요? 더러운 여자로. 더러운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요, 목마른 여자, 외로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삭개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여자에게 뭐라고요?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남자의 고백이요. 이거는요. 이성의 대화가 아니에요. 어, 남편 데려오라고요? 남편 데려오면은 그 생수를 주겠다 이거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잘 됐네. 남편이 다섯 명이었던 게 잘 될 때가 다 있네. 어느 놈을 데리고 올까?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의 대화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나오는 거는요,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섯 명이었는데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생수를 마시기 원하는 사람, 진실의 대화예요. 이 이야기를 보고서는요, 참고 규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이 좀 낯익죠? 시편 51편.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에 조그만 글자를 읽어주세요. 맨 앞에 있는 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네, 다윗은 이제요, 나쁜 여자, 나쁜 남자, 더러운 남자예요. 게다가 다윗은 이제 가늠한 남자, 살인한 남자예요. 근데 놀랍게요,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는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근데 이 나단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네, 보소서 나단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중심에 뭘 원해요? 진실함.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놀랍게요. 나단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해요.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왕이건 사마리아의 일개 천박한 여자일지라도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원교회가 학벌이 좋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학벌도 하나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 그저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서 영혼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 그 앞에 서는 의원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주님이요, 생수를 마시게 해요. 어떻게 해요?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예, 보소서. 주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나오는 게 진실함이에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놀랍게 이 여자에게요, 주님은요,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은밀이라는 단어가요, 그 밑에 난해 주석에 뭐라고 써 있죠? 은밀히. 내 은밀한 곳에. 예, 놀랍게요. 이 여자의 남들은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 속에요. 주님은 뭘 주세요? 깊은 우물에서 나는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중심에 진실하심을 원해하세요. 여러분, 오늘 의용교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를 원하세요. 진실을 원해하세요. 이 진실이라는 게 사람들은 평상시에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한 유명한 이 여자 영화 배우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여자는요,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여자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대요. 뭐냐면, 화장을요, 화장을 다 지웠대요. 화장을 다 지웠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가요. 이 여자는요, 평생을 영화 배우로서 바깥에 나갈 때는요, 화장을 하고 예쁜 모습만 하고 산 거예요. 뭐예요?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 영화 배우가 죽음 앞에서 죽기 전에 진실한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마은 거예요.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데도 화장을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예화는 별로 안 좋지만은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제가 은혜 받은 노래가 있어요. 왁스가 부른 노래인데 화장을 지우고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는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회개는 화장을 고치고가 아니라 화장을 지우고가 맞아요. 주님은 단 하나예요. 살인자, 간음한 자, 다윗 왕에게도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오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성령이 다윗에게 회복되게 하시는 순간이 온 거예요. 예, 4장 1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이요. 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단 하나만 원했어요. 내 말이 진실하다. 내 말이 참되다. 여러분, 이 의원교회는 이 화장을 고치고 학벌을 지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학벌로 살아서 막 뉴스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게 돼요. 정말 그래요.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진실이 나와요. 난 사실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말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요.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정말 우리의 진실을 고백하게 되는 이 진실한 고백의 예배. 그럼 주님이 역사해요. 갑자기 이 여자 마음속에서요. 이제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이제 관심이 예배로 왔습니다. 놀랍게 이 여자의 관심이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예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를 말해요. 뭐냐면은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라워요. 아니,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배도 이 여자가 먼저 말했죠. 이제 이 여자 관심이요, 여기에 왔어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 여러분, 이 여자가 최초의 관심은 뭐였죠? 처음에 온 게 생수. 생수가 먼저가 아니라 목말라서 우물물에 물 길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게 됐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원한다.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그 생수를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점점 자기의 진실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심에. 그랬더니 관심이 뭘로 왔어요? 예배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때요. 이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와, 이 여자한테 누가 계시겠어요? 예수님.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요. 25절에요. 이 여자가 어떤 단어를 썼어요? 메시아. 메시아. 네. 핸델의 메시아. 그 메시아요. 놀랍게 이 여자 입에서요. 메시아가 떠오른 거예요. 네. 히브리어죠. 그리고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근데요. 내가 그다. 놀랍게요. 처음에는 생수를 먹으려고 보냈잖아요. 생수를. 근데 그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이 여자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 29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놀랍게요. 이 여자 물길로 왔잖아요. 물길로 온 여자가요. 뭐라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버려두고. 이 여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목마른 마음이 채워졌어요. 생수가 그 여자 배에서 열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눈초리, 비방, 정죄, 판단, 그런 사람들 피해서 대낮에 물길로 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어디로 가요? 동네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이 여자는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 나도 좀 전도하긴 해야 되는데, 나도 예수 믿으니까 좀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서 친구들을 찾아가고, 저 누구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도 안 만난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고, 늘 만나는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의원교회가 목마름이 채워진 사람, 생수를 마신 사람들의 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4장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성령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주시려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요, 몇 년 뒤에요. 예수님이 2년 뒤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요.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책의 맨 마지막 기절이 뭔지 아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의 귀절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귀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성령과 신부가 말한대요. 오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외치는 것처럼 듣는 자도 오라. 두 번째는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저는 여러분 진짜 목말라요. 제가 이번에 계엄령 이후에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했다고 말했지만은 사람들이요. 제가 오랫동안 교제해왔던 송명희 시인도 탄핵을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최근 들어서 송명희 시인이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한국에 갈 때마다 제가 만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영혼의 고통을 제가 알죠. 송명희 시인은 몸이 많이 아파요. 제가 만났을 때 밤에 자면은요, 이 몸이 쑤셔서요, 비명을 지른대요. 그래서 수건을 입에다 물고 잔대요. 송명희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송명희 시인한테는 대통령이 탄핵이 잘한 거다. 그 대통령을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 그걸 들으면서요. 너무 목말랐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부산에서 해운대 오산교회 전도사였는데요. 그 동네에서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주일학교 전도사였어요, 제가. 근데요, 하루는 앞에 가는데, 우리 주일학교회가 가방을 보니까 그 딴 교회 이름이랑 딴 교회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한 6살도 안 되는 애예요. 걔한테 제가 그랬죠. 야, 너, 너 딴 교회 다니구나. 그랬어요, 제가. 근데 걔가 위를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네 교회 안 가, 이제. 이러는 거죠. 나 너네 교회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목말라요. 저거는 애의 말이 아니잖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아는 한 가족은요, 남편이랑 아내랑 서로 완전히 마음이 갈라졌어요. 왜냐하면은 남편은 부정선거 아니다. 아내는 부정선거다. 아들은 부정선거였다. 딸은요, 부정선거 아니다. 가족이 다 갈라섰어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게 떠올라요. 오늘 찬양 가운데요, 마음이 상한 자,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저는 저의 심정이었어요.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주님, 대한민국이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잘 됐다는 사람, 새로운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가 안정됐다는 사람, 저는 가슴속에 주님, 대한민국에는 의가 없나이다. 저는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게 저의 심정이에요. 정말 의원교회 예배를 하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의가 없어요. 제가 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외치면서도 교인들이 얼마나 나눠졌습니까? 저는 정말 목말라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최근 들어서는요, 배가 쓰라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렇게 겪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계엄령 이후부터 해서도 있잖아요. 어제는 이렇게 페북에서 연락이 왔어요. 송 목사, 너는 좌파다.
이렇게 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성명이 시인의 그 고백에서 오늘 저를 알았던 사람은 성 목사는 좌파다.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주님이 오히려 주의 음성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는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우리들의 이런 불의 때문에 각자가 사사기처럼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사사기 같아요. 지금 시대가 각자가 다 맞대요. 자기는 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인처럼 저는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구하는 것은 생수의 강,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목마른 채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생수를 마시게 했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다 성령 달라 그래요. 수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의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중심의 진실하심과 상한 마음을 원해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영어가 중요해요. 영어로 뭐예요? broken heart예요. broken.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 예배를 오신 여러분, broken heart, broken spirit. broken이 뭐예요?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 재단이 우리가 약하고 지치고 부서지는 곳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곳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가는 곳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통과하세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오늘 가정과 일터에 사마리아를 연약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화장을 지우고, 화장을 고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의원교회에 모이는 영혼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율법의 언어가 아니라 영혼의 언어들로 교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더러운 남자, 더러운 여자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남자, 외로운 여자, 외로운 남자인 것을 서로 알게 되는 영혼의 언어들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서로의 교제 속에서 목마른 인생을 생수로 채워주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꾸 설교가 그냥 어수선하고 자꾸 길어져서 미안해요. 애들이 배고프겠어요. 예, 누구든지 나눔과 질문과 고백. 예, 지난주에는 누군가를 고백하게 돼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네. 성찬을 참여할 때 자격과 그 자격의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성찬이요?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격의 기준이 있을까요? 성찬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죠. 예, 그럼 돼요. 예.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성찬을. 성찬에 자격이 없죠. 없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찬에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을 나눴어요, 서로. 예. 그 주일학교 학생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저번 주에 나눴던 질문인데 뭐지? 긍휼이 뭐예요? 긍휼? 네. 오, 긍휼이 뭐냐고? 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 네가 있잖아. 네가 아빠 엄마를 쳐다보니까 이럴 때가 있어. 아유, 아빠가 나를 혼날 때는 무서웠는데, 아빠가 나를 혼나고 그러면은 상했는데, 어느 날을, 너 몇 살이니, 너, 지금? 어? 몇 살이야? 초등학교 1학년이요. 초등 1학년이야? 오케이. 그럼 어느 날 아빠를 딱 봤더니 있잖아. 이럴 때가 있어. 아빠가 참 불쌍하다. 우리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라고 얼마나 불쌍하다. 불쌍한지 모른다. 이게 긍휼이야. 엄마가, 엄마를 봤는데 있잖아. 엄마가, 맨날 그냥 잔소리만 하고선 그냥 혼내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있잖아. 어느 날 보니까, 아유, 엄마가 그냥 음식도 못하는데 그냥 맛있는 거 하려고 그냥 힘쓰는데 진짜 안 됐다. 이게 긍휼이야. 그리고 엄마가 긍휼에 여겨지면 있잖아. 엄마가 맛없는 거라도 있잖아. 엄청 맛있어진다. 엄청 감사하고 맛있어져. 이게 긍휼이야. 아주 좋은 질문했어. 음. 감사합니다.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이야. 사실 긍휼은 심판을 이겨요. 그래서 저도 되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집에서 있잖아요. 막 겉으로는 화장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있잖아요.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막, 한 시간 걸린 사람 있어요. 한 시간 놀라요. 예배 시간이랑 똑같아. 화장하는 시간이랑. 막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보면요. 세속적이야. 예? 가식적이야. 화장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한 시간 동안이나 맨날 화장하고 오고. 근데 만약에 긍휼이 여겨지면요. 참 안 됐다. 저렇게 한 시간 동안 처바르는 게 아니지, 이렇게.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우리의 많은 언어가 사실은 정말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진짜 많아요. 예, 오늘 한 어린이가 질문해서 그냥 긍휼에 대한 말로 딱 넘어갔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겨요. 예. 이거와 같아요. 땡큐. 제가 옛날에요. 담에색 선교회라는 데, 담에색 선교회. 이름이 벌써 담에색 선교회. 그분이 전과 17범이에요. 전과 17범인데 있잖아요. 그분은 감옥에 많이 가요. 전도하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과 17범쯤 되면은요. 전과 5범 이하는 만날 시간도 없대요. 하도 많아서 중범들을 만나러 가서. 그리고 딴 사람들은요. 가서 그런데요. 제가 직접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김국진 목사님인가? 뭐냐 어떻게 했냐면요. 최국진 목사님인가? 담메리송교회. 이분이요. 17범 때인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인가가 있잖아요. 와서요. 로마서를 가르쳤대요.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대요. 그때 화가 나서 있잖아요. 5인용 의자를 갖다가 집어 던졌대요. 재수없이 그냥 가뜩이나 전과 자료 있는데 나를 죄인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요. 넥타이를 쫙 자꾸 끌고 다녔어요. 그냥. 그 목사님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전과 17범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교도소의 현판은 다 자기 글씨체래요, 다. 하도 많이 다녀서. 근데 그분은요, 로마서를 안 가르친대요. 가서 이렇게 말한대요. 에라이 도둑놈들아, 그런데요. 그러면은요, 죄수들이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런대요. 나를 이렇게 정가 오범을 만들어낸 게 당신이지 않냐, 그러면서 웃으면서요, 깔깔대고 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영혼의 대화죠.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복음을 전하러 감옥에 가서 에라이 도둑놈들아. 그럼 사람들이 기쁨으로 깔깔대고 웃는다는 거예요. 나를 이 삼범에서 오범으로 만든 게 당신이 한 거 아니냐고 형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혼의 대화 그런 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를 보잖아요. 시는 책이 압축돼서 몇 문장이지만 그게 영혼을 맑게 하잖아요. 사실은 오늘 우물가 여인의 대화가 이, 이 시인과 같은 영혼의 대화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었지만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다. 너의 말이 참되도다.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께서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예. 그거 전한 거예요, 오늘이요. 아, 또 설교해서 미안해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설교 시간보다 식사 시간에 교제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가식적인 대화가 아니고 화면을 쓴 대화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 속에서 영혼의 언어들이 나가는 그런 교제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에 서로에게 듣는 시간, 서로에게 들으면서 아픈 일을 아파하고 기쁜 일을 기뻐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설교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